간밤에 편히 쉬셨습니까? 2020년 10월 8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618장입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또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로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깨달음을 주시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하여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다가 이제 엔게디 광야에까지로 이제 쫓겨나갔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 나섭니다. 그 와중에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어떤 한 굴로 찾아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그 굴 깊은 곳에는 이미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굴이에요. 용변을 보러 온 이 사울은 혼자 할 수밖에 없습니다. 3,000명의 군사 중 그 누구도 용변 보러 들어가는 이 사울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는 거죠. 용변을 볼 때에 사울이 무장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풀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쭈그려 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 이 굴 깊숙이 그 안에 있었던 이 다윗과 그
일행들은 그 사울을 알아보았고 사울이 영변을 보고 있는 그때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향하여 결단하기를 부추겼어요.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행동하지 아니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전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어떻게 해할 수 있는가? 만약에 해야 한다면 왕을 죽여야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있어서 다윗에게 침묵하지 않으실 것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다윗은 사울을 해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가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한 조각만 베어가지고 돌아왔고 결코 어떤 해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려놓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다윗의 부하들, 다윗을 따르는 추종자들은 한결같이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전혀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 사울을 처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여론을 형성했고 이 사실을 다윗에게 촉구한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 여론을 따르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않았고 신앙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늘 크게 교훈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수없이 많은 날들을 나를 추적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간단하게 처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그렇게 촉구하지 와 있지만은 다윗은 그 여론을 따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따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지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가시게 하는 사람, 뒤에서 소문을 만들어내는 사람, 여러 가지 거짓 소문을 내고 비방하고 나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주고 내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대하십니까? 감정적입니까? 아니면 법적입니까? 아니면 신앙적입니까? 우리에게는 한 가지 지침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서 어떻게 나에게 행하실지를 말씀하여 주신다면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한 우리가 경거망동할 수가 없는 거죠. 가볍게 어떤 일을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 나에게 결정적인 약점을 보였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사람들 앞에 소문을 퍼뜨릴 수도 있고 법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의 길을 확실하게 꺾어 놓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났다. 지금 다윗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그럴 때 다윗이 따랐던 방식대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오늘 이 새벽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인간의 어떤 감정으로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신앙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같은 견해를 가지고 나에게 어떤 결단을 청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이 서지 않은 한 나는 어떤 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여론이 항상 다 옳은 것은 아니지요. 어쩔 때는 이 여론이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여론은 어리석은 것뿐이죠. 에베소 5장 17절에서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여서 깨달아 알아서 그대로 따르는 것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방식이죠. 오늘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일은 다윗이 사울 왕의 겉옷을 조금 베어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한 가지 증거물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내가 당신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해칠 마음이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증거물로 겉옷 자락을 조금 베어가지고 나온 거죠.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쭈그리 앉는다고 한다면 입고 있는 긴 옷자락이 바닥에 끌릴 수밖에 없었겠다. 그러니 잘라낼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도 보여지고, 아니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 겉옷을 아예 벗어서 한쪽에다가 내려놓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것을 충분히 눈치채지 아니하게 베어 넣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을지라도 이 일을 막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죠. 결국은 3,000명이라는 군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왕을 지키지 못했던 거죠. 다윗은 그 왕의 옷자락을 베어넣은 것만 가지고도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해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 대한 불경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양심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죄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심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언제든지 양심이 가동되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바른 양심이 가동되어져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양심을 버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양심이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의 이처럼 사울 왕을 향한 관용과 또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곱게 굴에서 내보내는 이런 여유는 어디서 나왔을까? 어제 살핀 대로 16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면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그분을 의뢰하는 가운데에서 이처럼 용기도 잘 나오고 이처럼 여유도 생기게 되어지고 이처럼 관용도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자리, 그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어려움 없이 모든 일을 다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의지하고 그분에게 의탁하는 이런 삶을 결단한다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형통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1절만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이런 여유 있는 믿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힘있게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주변에서 어떤 여론이 형성되어지든지 믿음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은 우리가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것에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이렇게 흔들거리는 저희들 되지 아니하도록 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자 언제든지 형통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면 언제든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줄 줄로 믿고 나아갈 길을 얻게 되어줄 줄로 굳게 믿어서 이런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는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